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을 말씀 속에서 잡았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오늘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 하반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즉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들을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에 뭐가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수요를 하반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수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내 수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따랐어요. 많은 재물을 가진 이 청년이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들려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즉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청년을 주님도 보시고 아마 제자들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기, 그럼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제자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금방 주님께 물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누가 과연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누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 부자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구원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생명 저 영생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이 대답은 굳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베드로가 저 부자라고 하는 저 청년은 결국은 그걸 자기가 가진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가고 말았으니,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저 부자 청년 같지 않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버뜩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지금 그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겠는가?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의미가 큰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 사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종국에는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구원에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야,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오늘 28절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제 베드로의 삶을 그 고백대로 바꿔놓는데,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성경은 바요나 시몬이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도 기록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에게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는 종국에는 장차는 개발하리라. 아멘. 개발하리라. 이 개발하고 하는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리고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네 이름이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이제 칭찬하면서 이를 고백하게 한 이는, 이를 알게 한 이는 성령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개발하고 해라. 비로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가 고백했던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인도 때로는 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베드로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어진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베드로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쭉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베드로, 그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주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참 축복이에요. 사실 이 갈릴리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주님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초기 사역을 대부분 이 갈릴리 지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다수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로 불렀어요. 같은 고향이었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졌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갈릴리와 같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었어요. 즉,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청춘을 바치고 살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그의 상터였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철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귀에 음성이 들렸어요.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라. 이때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낯선 이의 말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의 가르침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안 잡히는 날은 용을 써도 안 잡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어부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 안 잡히는 날은 안 잡힌다. 이날은 그냥 마음 접고 철수하자. 이런 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가 원래 잡히는 날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해도 안 잡혔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도 막론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마치 신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온전한 고백은 아니지만은 그런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과 베드로는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됐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됐던 것처럼 밤새 실패했던 그날의 일은, 그날의 실패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실패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의 그 삶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고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만나야 뭐가 이루어진다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은 확실한 체험을 이제 하게 돼요. 사실 이 순간, 이 첫 만남인데 이 순간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저분이 누구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그 말씀 한마디 따랐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해요. 주님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미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따르는 그 주님이 메시아인 걸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잠깐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고 이러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왜?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뭐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건너가요. 근데 풍랑이 이런 거예요. 그 풍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배 위에 그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밤에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때 주님이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주님이시거든 나도 그 물 위로 내려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려서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겁도 없이 그 풍랑을 그냥 향해서 뛰어내린 거야. 근데 빠지지 않은 거야.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그냥 풍랑이 막 집도 이만한 풍랑이 그냥 달려오는 거야. 겁이 들컥 난 거야. 그 순간에 그는 그만 빠져들고 만 거야. 허버적거리면서 주님 살려달라. 주님이 손을 잡아 그를 건지시면서 이 믿음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배 위에 오르신 거야. 아멘.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는 그런 체험을 지금 했어.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에 그 바다에 뛰어내렸더니 빠지지 않는, 주님처럼 물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한 거야. 그러나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갔고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야. 베드로는 점점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체험 앞에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주의 책망 앞에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은 40년, 50년씩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체험인 거예요. 아멘. 따라 체험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크고 작은 체험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많은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 체험이 아직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갈릴리로 그들은 돌아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낙심이 돼서 그들은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돌아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를 찾으십니다. 처음 그랬듯이 그들은 고기를 잡는다고 밤새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그물을 내리고 거두고, 그러나 역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며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경험했지만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가 된 거예요. 3년 반 전에 고기 잡던 그곳에 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꽝이 된 거예요. 그곳을 주님이 다시 찾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다시 찾아왔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153마리 큰 엄청난 물고기를, 정말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또 그들이 낚았어요. 그래서 육지로 나왔을 때 그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셨어. 구워서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미 베드로라고 개명을 해주었지만은 다시 돌아갔으니 시몬이 된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아멘.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베드로는 비로소 사명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믿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있는 체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냥 미지근해 갖고는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을 받고 전도를 받고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확실한 체험,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와 같이 부활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정말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얘기는 단순한 어떤 위대한 사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이 물음 앞에서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아니 앞으로라도 과연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재물, 명예, 때로는 익숙한 이 평안함, 그래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함, 혹은 과거에 매여서 어떤 두려운 상처 속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오늘 메시지 앞에서 생각해보면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아멘. 이것들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밧줄을 메어놓고 밭을 걸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임금으로 오시는 그날에 이게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